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3번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내 마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크 엘룰은 그의 책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간단한 한 문장 속에는 인간들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어지지 못할 때 그건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로 원자탄을 만든 독일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들었어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만든 이유는 자신이 악의 화신이라 생각했던 히틀러를 패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쏘려고 만든 거예요, 핵폭탄을요. 근데 히틀러가 원자탄을 맞은 게 아니라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주민 10만 명이 원자탄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악을 무찌르는 선한 무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히틀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가장 많이 중얼거린 말이 뭔 줄 아세요? 신이시여, 제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이 만든 그 원자탄, 핵폭탄을 반대하는 열렬한 핵무기 반대 운동가로 죽는 날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건 내 새끼다 라고 이야기한 그 핵폭탄을 죽는 날까지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삽시간에 인류 전체를 파괴할 만한 핵무기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감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숨겨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게 막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도 결국 그것이 악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의 진보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곧 악에게 붙들려서 정작 인류에게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항상 최첨단의 과학은 살상무기 제작으로 연결이 되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인간은 선행이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은 인간은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어차피 다 죽는다, 왜 이렇게 비관적인 선언을 해버릴까요?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확장, 자기 실현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애. 인간들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자기를 위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이 곧 타인을 향한 위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끌어당길 때 진통제도 나의 쾌락이라는 자기애를 통과하게 되면 마약이 되는 거고, 훌륭한 예술도 얼마든지 정욕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어요. 수많은 문명의 얘기들이 사기와 악을 행함의 수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것의 뿌리가 바로 인간들의 자기애인 거예요. 자기 사랑. 원래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는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이타의 원리, 이기의 원리가 아니라 이타의 원리, 즉 십자가의 원리죠. 한마디로 자기애가 뽑힌 자들이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가 되지 않은 자들은 그곳에서 못 삽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넌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이스라엘은 몰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 하늘의 왕, 교회의 왕의 삶의 방식이며 존재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역사와 우주를 한시적으로 잠깐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곧 닫을 겁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역사 속에 던져진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었던 선악과는 바로 옛사람 아담 안의 인간들이 자기 애라는 불치병에 걸린 자들임을 폭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이거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그거의 어떤 조건이나 근거로 준 게 아니에요. 기준으로 준 게 아니라 니들은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단 말입니다. 선악과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담이라는 실험 대상에게 가서 딱 닿자마자 그 실험 대상의 정체가 바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나의 지혜로움에 보탬이 될 것 같은 어떤 것으로 선악과가 보인 거예요.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자기 애에 빠져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애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수용이 되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옛자, 이기적인 옛자라는 육을 입혀서 역사 속으로 내려보내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가지라는 겁니다. 너 가져, 네 거야. 근데 선악과라는 것 하나만 절대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건 그 선악과라는 걸 볼 때마다 그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금하는 게 있다라는 건 그거 다 네 거 아니다라는 걸 항상 리마인드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그 에덴은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당짓기라는 주제로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이 될 하늘의 성전의 원시 모형이었죠. 에덴이. 곧 성도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에덴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최초의 도성인 에덴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따라서 선악과라는 건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처럼 이 선악과는 바로 인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를 가르쳐주기 위한 장치였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자 인간의 자기애라는 죄가 확 살아나죠. 확 펼쳐져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삶에 십자가 지신 메시아라는 치료제를 던져요. 마치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단물이 되듯 이 쓴물 투성이인 마라들의 세상, 마리아의 세상에 십자가를 던져서 그 쓴물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전부 마리아만 있었다 그랬죠. 그게 마라예요. 쓴물.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치료제로 던져서 자기애로 가득 찬 그 사람,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애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넣어서.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 안에 자기 애 빼앗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나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자기 애가 빼앗기는 그러한 지향성을 가진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야 되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받고서 그것을
자기 애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에게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줬더니 그래? 이걸 먹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가져야지 하고 자기 애를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 즉시 생명나무를 감춘 거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진 상태가 사망이거든요. 이게 죽음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 애라는 열심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측에서 문을 열고 먹여주는 형국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의 기능적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나는 게 율법과 십자가예요. 정확하게 율법과 십자가, 구약과 신약이 창세기 2장 3장의 에덴 동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역시 에덴의 아담처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덥석 물었습니다. 요거 먹고 요거 내가 지켜서 내가 사유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되어야지 하고 율법을 덥석 물어버리죠. 자기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들을 지혜롭게 할 힘이 있는 선악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이스라엘의 율법 해석이었어요. 그걸 지켜 선민다움을 유지하려고 했으니까요. 그걸 지키기만 하면 선도, 하나님의 백성됨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까지가 아니라 선악과 자체가 율법이었어요. 그 선악과, 율법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기 애에 빠진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해냈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 다 죽은 거예요. 훌륭하게 해냈고, 인간들은 그 선악과와 율법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됨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성도에 한해서.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선악과, 즉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걸 지켜서, 다른 말로 먹어서 자기 확장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한 거니까 제사를 드려라. 그거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가서 부정한 거 만지고 온 사람들을 꼭 씻어야 된다. 그거 씻는다고 진짜 부정이 정결이 되나요? 613가지의 율법 전체가 여러분이 동의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세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 것처럼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자격을 갖추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게 인간들의 당짓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서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탄핵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탕자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걸 악으로 인정해야 하는 피동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다른 말로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율법을 지켜 자신의 존재성을 챙기려 하게 되면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너는 이러한 존재다를 가르침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으로 해서 인간들 안에서 자기 애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의존하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할 존재구나라고 자인식을 그렇게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서 난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자기 애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야, 율법, 선악과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져서 다른 이들이 악하고 더러운 게 보여. 나는 깨끗해.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이게 둘째다라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는 똑같은 무게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보시다시피 율법은 나라는 존재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 확립, 자아실현과 자아확장의 여념이 없는 인간들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내는 목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훌륭하고 멋지게 성숙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 아니라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지긋지긋한 자기 애에서 벗어나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하네요를 깨닫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구원이라면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은 그놈의 정결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그 세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준 거예요. 네 자기의 너에게만 향해 있는 그 사랑을 돌려서 네 밖으로 돌려내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나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밖으로 나를 향했던 사랑과 신뢰가 밖으로 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향했던 자기 애가 점점 수그러들 때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지킴의 수준은 항상 그리고 전부예요. 항상 전부. 아니면 다빵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전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이거.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항상이고 전부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받은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로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전부 저주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옛 율법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율법이라는 건 애초부터 지킴을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피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거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항복과 순종과 겸손과 이타의 열매를 겨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이거 먹을 수밖에 없다. 홀랑 따먹고 니들의 자기애를 들킬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지. 이거 먹으면 저주받고 안 먹으면 사랑받는 기준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악과는 똑같은 기능으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애에 빠진 인간들은 그 선한 율법으로 자기애와 자아실현, 자기확장이라는 악을 생산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줬더니 그것 몇 개를 지켜서 자기의 악을 교묘하게 감추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위장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라는 걸 갖고 어디로 올라가 버렸는지를 주님께서 잘 지적하세요.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회당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던 자리,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자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 설교자의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뭐 나쁘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욕을 하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율법과 무관한 자로 살려내기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행하라고 강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론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뽑아내서 그래 읽어봐 말만 하지 말고 지키래잖아 이리로 간다고요. 항상 예수님이 진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 지키는 걸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그 밑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한 걸 가리켜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켜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랬지 그들에게 짐 안 지웠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하신 건 율법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로 율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는 행함.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 지킴과 가르침으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차지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서 자기들의 상좌와 상석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정도 지켜. 야, 우리는 이 정도 깨끗해. 이 정도 착해. 이게 상좌와 상석이에요. 그걸로 무슨 대단한 돈을 벌고 무슨 권력을 행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에 율법 지킴과 가르침을 오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이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그 율법으로 상석과 상좌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진짜 성도의 삶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행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행위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일갈과 함께 던지시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이겠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의 진의에 맞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율법을 갖고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종교 행위 너무나 목숨 걸고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보고 행위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착한 일을 통하여 율법 지킴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은 해라 그래요. 근데 뭘 하라는 거냐면 그런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율법이 너희들을 어디로 끌고 내려가는지 그걸 올바로 알아? 그리로 내려가는 행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같이 그 율법을 자기를 높이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라고 한 거예요.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범죄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망하게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실체를 고발하는 용도로 주어진 거지 그것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지켜내야 하는 바로 주어진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의 본성에 의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줬어야죠. 다 주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랬어야 되는데 율법을 생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본성으로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능적 역할로 예표로 도대체 인간들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줘 라고 뽑은 거예요. 배우로 기능적 이스라엘로 뽑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밑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내용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어디리니. 조금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행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도 역시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말을 써야 옳아요? 안 써야 옳아요? 그러면 이 말은 정확히 그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그것을 자아실현과 자기 확장에 사용해서 남들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무력하고 불가능한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낮아지는 것을 올바른 율법 행함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건 전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그냥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의로 그리고 자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구약의 그 토라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서 그 산술적 횟수나 양으로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유발시켜서 자신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자랑하는 자리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의해 결국 다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악해서 그 율법을 지켜 자기의 가치를 챙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연고로 바울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무섭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교훈으로 받아서 그걸 내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간디처럼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지키게 되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가 율법을 죽이는 거라 그래요. 그 말은 율법에 닿아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율법의 역할과 그 기능에 제대로 닿은 자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율법을 받고 자기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어 나 아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육적 자아가 죽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건 먹고 선악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라고 당짓기를 하여 바벨 성을 쌓아 결국 진짜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라헬에게서 예수를 끄집어냈는데 창세기에서는 레아에게서 예수를 끄집어냈죠. 보세요. 성경이 한 가지 메시지만 담고 있다는 건 예수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뜻이지 그 이야기 하나면 다른 이야기는 도저히 도출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담은 우리를 창조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죽어야 할 죄인들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할 땐 아담을 죄인으로 몰아가겠지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때는 제가 아담을 하나님의 신랑의 자리에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맞아 살아나게 되는 자들은 물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들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체를 올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노출이 된 사람은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확장과 자아 실현을 꿈꾸는 자들은 율법 지킴으로 옛 자아를 튼실하게 살찌우다가 결국 그 옛 자아에 속하여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가 이러한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1절.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결론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앞에 본문 2장 12절에서 니네들은 율법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문맥 속에서 그 내러티브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으로 가는 와중에 니네들은 말만 하지 말고 말을 한 걸 행해. 이 이야기가 가하냐고요. 그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의를 붙드는 자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인간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심판을 당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겠다라는 기특한 의지의 발휘에 앞서서, 물론 그런 의지의 발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열심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지 발휘에 앞서서 그 명령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1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격발해내시는 열심에 의해 끌려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꼭 성령 못 받은 인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그냥 술만 처먹으면 마누라 두들겨 패고서 야, 죄인에게서 죄만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우리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죄인에게선 죄만 나와야 된다며. 이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야,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리로만 가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 그래요? 31절에 자기를 미워한대잖아요. 스스로를 미워한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안에 두면 너희들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스스로 미워하게 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데 내가 자랑스러워야지 왜 스스로를 미워해요? 그리고는 3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성령 부어줄 테니까 네가 부끄럽고 한탄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먹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기들의 가치를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자기 애를 들키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를 밉게 보고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던 자기 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내는 역할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십자가에 넣어서 죽이셨다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오해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는 다 가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묵시 속에서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애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영 형편없는 인간이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쓰레기에 불과한 거네 라는 그러한 자기의 자신을 직시하게 될 때 자기 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웃을 대단하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랑이 밖으로 돌려질 때 그걸 율법 지킴이라 그래요.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설이 여러분에게 꼭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력한 죽은 흙이라는 것이 수긍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동안 행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 몇 개를 반성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반성 안 했는데 나는 반성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 반성을 또 자기애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해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범죄들 몇 가지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 골고다에 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 골고다에 선 거예요. 그렇게 자기애에 푹 젖어있는 자아에 대한 미움이 생겨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 몸이 가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다 있냐라는 자각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너는 나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이 전처럼 외모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비교되어서 어떤 나와 벌어진 차이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그의 열등함을 판단하는 이런 외모로 상대방을 안 보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게 화평이라 그랬죠. 그게 평화예요. 나나 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쓰레기다라는 요 의식이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게 됨으로 해서 이웃이 외모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지향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돼요. 복음은 관념으로 개념으로 동동 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에 의해 우리가 끌려가요. 그걸 복음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그래요.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살아요. 뭐 대단하게 변한 건 없는데 고민이 많아진다고요. 그걸 고통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얻는 사람을 하나니까 지금 선착순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된 자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과 동떨어져서 게으르게 못 산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극성맞게 우리를 끌고 가냐면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1등하기 위해 다름박질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를 달달 볶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보면, 잠언은 지혜가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 지혜는 무슨 지혜? 성전 짓는 지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뭐라 그래?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개미 본받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나와서 게으르게 살면 니들 쪽박 찬다 이 이야기겠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 구원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혜가 끌고 가는 삶은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세상에 나와서 잘 산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는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해야 잘 산다라는 교훈을 주겠냐고요. 아니요, 성도는, 지혜에 의해 끌려가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게으르게 살도록 지혜가 놔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미처럼 노력해라,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아니요, 배짱이 여름 내내 열심히 기타 치다가 겨울에 음반 취입해서 더 잘 살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도는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밋밋하게 못 살아요. 망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애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서 망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 속에서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중적 메시지를 잘 간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들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바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는데,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죄예요. 왜?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법도 없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죄인으로 선고 내려 죽이냔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여 그 인간들의 심판의 근거를 착실하게 마련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무슨 양심 냉장고, 양심 세탁기 이런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 찾아서 상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대요. 근데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죽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면 죽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문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은 양심이라는 것으로 서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고 율법의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양심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을 따라 열심히 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인간들의 양심은 모두 악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양심이라는 건 선악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요건 착한 거, 요건 나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해야 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한 것만 열심히 해서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인간됨을 챙기자. 이게 인간의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악과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 인간들 안에 양심이 생겼는데 인간들이 그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양심대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굉장히 괜찮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고 드러내자로 쓰더라는 거예요. 양심을 인간이. 그게 율법이잖아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암직과 먹음직이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양심이라는 것 그 자체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모든 인간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한다. 왜 혼인을 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예요. SNF파 쿰난 공동체 혼인을 금했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여자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냐?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30m 기둥 위에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엄마도 여자니까. 그게 인간들의 금욕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금욕주의와 식물을 피하는 거, 이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나누어서 먹게 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해진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걸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야 악한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다 선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성, 주체성을 다 빼앗긴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데 니들이 뭔데 니들의 선악 구조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악한 거다, 왜 양심을 갖고 지랄들이냐 이 얘기예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같이 올려놓고 설명을 하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양심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의 선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공로만 의지하여 갑니다. 저는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 피공로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쓰레기가 아닐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의 양심이에요. 그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선한 양심의 대척점에 있는 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여기서 선행 그러니까 그거 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착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행이라고 번역된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는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니라 태도, 자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 이러한 자세로 사는 자,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란 뜻이에요. 너희들에겐 선한 양심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완료됐다라는 그 선한 양심, 그걸로 살라는 뜻이에요.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에서 물은 노아의 홍수의 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육체를 다 죽여버린 그 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로 살아나는 그 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선한 양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물에 다 빠져 죽어야 하는 자들이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드러난 그림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 양심, 그 선한 양심은 반드시 자기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완료가 되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그러고 내 신을 같이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많네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낼 의는 요만큼도 없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심판당할 뻔했네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손을 내뻗는 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그냥 성령으로 이야기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 거고 그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해서 그 당사자를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안에선 양심이 소리를 치죠. 도와줘. 그게 착한 일이야. 도와줘.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선악 판단을 스스로 하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양심이 하는 이야기야. 도와줘. 그게 착한 일이야. 그게 인간다움 아니겠어? 네 걸 다 털어서라도 저들은 도와줘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의 송사예요. 도와줘. 송사를 하죠.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야. 송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러한 양심의 송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 자기애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자기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줘요. 그리고는 곧 변명을 해요. 내가 내 소유를 다 털어서 저 사람을 돕게 되면 난 완전히 파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도와주면 돼. 이게 변명이에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다른 사람보단 낫잖아. 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는 움직였잖아. 이게 변명이에요. 양심이 송사를 하고 지 양심이 변명까지 같이 해줘요. 그리고는 쟤보다는 나은 행위를 한 자기를 칭찬해주고 박수쳐줘.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심판까지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행함을 양심으로 내어놓고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엄청난 걸 교묘하게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책받지 않을 정도, 자기에게 큰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심의 행함을 내놓고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나는 했어 라고 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까짓 거 좀 해놓고 나는 했어 이거보다는 하나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나는 죽일 놈이에요. 이게 오히려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교묘한 인간들의 위장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모두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6절이에요. 보세요.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야. 표준 3번 열어볼게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답시고 위장을 해도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너스레를 떨어도 십자가가 그 앞에 딱 놓이면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선거예요, 그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들의 어떤 행위가 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 몇 개 지킨 거, 양심으로 몇 가지 착한 일 한 거, 이걸 갖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는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니들은 다 죽는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죽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앞에 그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십자가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전체가 예수의 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똑바로 걷고 싶었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고 구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나 남의 집 대문이나 담벼락 등을 본의 아니게 훼손하는 일이 잦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나라의 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어떤 손에도 다 물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한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서 앞으로 그 아이가 그 장애로 말미암아 훼손하는 모든 건 내가 만족할 만큼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죄를 묻지 말고 나에게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게 역사 속 성도의 현실이에요. 성도는 그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 그 몸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장애를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똑바로 못 걸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죄를 본인 스스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 역사 속 성도의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나?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접촉점을 형성하실 때 그때 하늘의 선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지 그걸 내 걸로 사유하여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의 현실을 올바로 자각하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장애의 현실을 아버지가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거 참 면목 없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아버지에게 죄송한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아이고 난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똑바로 못 걷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다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 나는 자유하고 안전하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1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뭘 했는지를 알아달라는 게 성도의 이 역사 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무관하게 아버지 잠깐만요. 내가 똑바로 걸어본다니까. 아니 아버지는 못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벌써 다 보상을 맞춰놨는데 이 아들은 잠깐만요. 된다니까 왜 자꾸 아버지 나한테 그래요. 그러고서 아버지 앞에서 엉거주춤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면 아버지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성화주의가 1위로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전에 똑바로 걸어 1위로 먼저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들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그 아들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이제 삐뚤어 걸을래야 걸을 수도 없는 새 몸을 그때 받게 되거든요. 그때는 삐뚤어 걸으라고 해도 못 걸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걸 연습하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장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고.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제일 삐뚤어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게로 나에게로만 향하던 관심과 이해와 사랑이 방향을 돌려 흐르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둘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두 강도가 달린 거예요. 그건 모든 인류를 다 강도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다 강도야. 한 사람은 모함받은 강도, 한 사람은 진짜 강도.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강도예요. 강도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 걸 탈취해서 사는 자예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다 강도예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강도예요? 주님, 도저히 방법 없으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땐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요 강도, 요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나를 전혀 도와줄 게 없어요. 같이 죽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붙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라고. 여러분은 바로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앉는 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도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변화와 성숙을 사유해서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99%쯤 필요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제는 많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30%만 있으면 되는 그 정도로 발전했나요? 변했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사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성자라고 하신 그 한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앓으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늘 수발을 드셨는데 권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더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셨대요. 야, 이 미친년아 아직도 예수를 믿냐? 시끄러! 그럼 그분이 90년 가까이 쌓아온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그 열매로 그렇게 끝났다면 도대체 90년간 뭘 쌓은 거예요? 치매 걸렸으니까 그렇지. 그런 변명하지 말자고요. 변화와 성숙이 인간의 몸에 쌓인다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게 해도 안 되죠. 성도 안에 그게 쌓였는데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 걸리기 전까지만 신앙생활로 쳐주나요? 그 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다 없는 걸로 쳐주나요? 뭐냔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이제 응급실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지금 치매로 10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옆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요.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건 하나님이 죄로 안 쳐주나요? 여러분, 루터하고 칼빈도 정신병자였어요. 신경쇠약이라는 건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나오는 게 짜증밖에 없어. 너무 아파서 만약에 치매라는 병에 익스큐즈가 있다면 다른 병으로 짓는 죄도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찰나의 쓰레기 되는구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고 끝까지 데려가는 게 견인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숙과 변화를 이뤄냅니까? 그래서 유독 인간에게만 어미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김정은 교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모든 포유류,
모든 포유류가 낳자마자 자기 다리로 일어서서 엄마 젖으로 갑니다. 인간만 미숙아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서 젖 물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젖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젖빨겠다고 가는 건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짐승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부 짐승처럼 살려고 그래요. 아니 내 발로 일어나서 젖 먹는다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줄게 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일어나서 빤다니까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위험에 노출된 순간 확 도망가잖아요. 그때 순간 발휘되는 IQ가 340이래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돌고래, 침팬지 가끔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왜 인간만 문명을 만들죠? 여러분 바퀴벌레의 그 생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인간만 문명을 만들어요? 엄마가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안아다가 젖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부모만 아이가 하는 일에 감탄해 준다는 거예요. 발가락만 하나 살짝 움직여도 어머나 우리 아이가 발가락을 움직였다. 고개만 살짝 들어도 걔 뭐 대단한 거라고 목을 벌써 가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의 무력함에 감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 엄마 아빠 그 사랑과 감탄의 젖을 먹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젖을 먹은 자 지발로 일어나서 그저 내가 먹어보겠다고 하는 당짓는 그런 놈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품 안에서 그 젖을 먹은 자들이 만든 나라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감탄에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줘요. 내가 너 사랑한다. 술람미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게 감탄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들이 젖빨겠다고 일어나서 짐승처럼 사는 놈들이 만드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젖을 먹으세요. 아버지가 품어 안고 젖 주겠다는데 왜 자꾸 버둥거리세요? 여러분은 율법과 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양심에 의해